오늘 말씀의 시작은 헤롯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위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다시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과 2장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만 그 가운데 자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요셉의 선택입니다. 요셉을 보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아갈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는 약속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처럼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보면 때때로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실제 상황을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과 그리고 출산한 마리아를 데리고 바로 애굽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같이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길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주님을 믿으면서 힘든 일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모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길을 무조건 다 걸어가야 한다면 몇 명이나 그 길을 선택할까요? 믿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하였지만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뒤에 쫓아오는 병사 때문에 불평하고 이전에 먹었던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임에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을 떠나오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통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아직도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최선일까? 편안한 길은 없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했던 토마스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실패를 생각하며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것을 믿고 편안하고 안전한 성공을 생각합니다. 요셉의 선택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라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죽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길임에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길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식해서 용감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뜻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겪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는지 한 달의 훈련을 마치고 제가 근무해야 되는 자대로 갔을 때 20kg이나 넘는 살이 빠진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군대 훈련을 시키는 조교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 내가 시키는 것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만을 갖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의 생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서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에서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뛰라면 뛰고 누우라면 누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의 두려움보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를 돌아서 보니까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 다시 군대에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 물어보면 다시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판단이 없고 의지만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길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보다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앞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행한다는 마음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보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앞서는 것들이 조금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후반 부분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자신이 지금 실패를 한다 해도 지금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길을 통해서 본문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실망하고 방황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